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충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확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본질, 그것은 어떠한 논리와 지혜로도 반박되어질 수도 없고 어그러뜨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본인께서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소망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번성하지만 이내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원수, 이 사망, 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여지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 구원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가 당하신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우연스럽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취된 일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예정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으며 그 계획의 그 가장 핵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어떠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슬렀고 그분께 범죄하였으므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지식과 새롭고도 풍성한 그 생명의 삶,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 유일하신 소망이 되는 오직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고귀한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성경은 확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본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 사망의 결박이 결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결박이 결코 그를 우겨쌀 수가 없었다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박과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정되어진, 계획되어진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찔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여지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던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확증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삶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장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고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가 없는, 다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권세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의 본질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선언하였던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상 죄된 마음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도 몰랐고 무분별하고 무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찔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됨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바꾸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남을 도우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더할 것이 없다. 성경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 증언할 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으로 나타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심으로써 그 죄가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 밝히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행복, 그 행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죄인 된 것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러한 흑암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 그리하여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로 감동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고 멈춰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오락과 TV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의 기쁨은 잠깐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 구원의 기쁨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 그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자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삶이 사랑으로서 증거되어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서 주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빛의 열매로서 열매 맺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이나 하늘에서 모든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9절에 바울이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고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가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이 복음이, 이 증거되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가르침에 점점 더 갈급함을 느끼고 또한 복음을 향한 그 은혜로 발걸음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의지조차 굳건하고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 선지자 그 옛날에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오늘의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뻐하는 자들이 됩시다. 사랑으로 교제합시다. 떡을 뗍시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단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떡과 생명의 물을 날마다 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새로운 삶,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새 생명의 삶, 성령의 삶,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